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6번째, 17번째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13장은 주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고요. 14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이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아주 왜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이렇게 한가? 예수님은 여기 이제 이후로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마지막 이 예수님이 이 중요한 모범으로서 행하시는 모범으로서의 그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또 왜 14장이 중요한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왜 우리 이 땅에 오셨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또 중요 이렇게 하죠. 왜?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우리가 잠시 또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이 다락방에서의 어떤 강화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되게 길게. 앞에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짧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정도 하셨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 다락방에서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3장 이렇게 이야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6월절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붙잡히셔가지고 저녁에 붙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는 모습 그 전날 그 전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죽으면 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실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왔고 또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죠.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도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더 이상 세상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남겨진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뭐예요?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역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뭐요? 희생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러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때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된다는 것은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그 행하시는
그 행함이 그 무엇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요. 또 누구도 일해요? 왜? 마귀도 자기 일해요. 마귀도 자기 일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또 어디서 일해요? 네, 교회에서도 일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누구의 마음에? 가롯 유다의 마음에 3년 동안 제자로서 같이 동고동락한 그 제자의 마음, 가롯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넣었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마귀에게 가롯 유다가 그 돈 재정 담당을 하다가 뭐예요? 시험이 든 거죠. 그 틈을 보고 마귀가 달라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그냥 이렇게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함부로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터치하거나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마귀는 뭘 기다려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틈새를 기다려요. 가룟 유다가 돈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요, 막판에 그 틈을 보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 틈을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이렇게 않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팔리게 되는 어떤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 우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 울고 떠날 때가 됐고,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 그럼 이 세상의 나머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행위는 바로 사랑으로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저녁 먹는 중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6월절 때는 뭘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때 그 양을 이렇게 먹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식사 이렇게 자리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뭐요?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니까 곧만 이 정도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권위를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패스하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천국 패스, 누구한테 그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예수님은 누구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보셔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는 우리 예수님은 사실 상상 초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권세를 다 가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고, 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놀랍게도 보이시는 그 모범이 뭐냐면 누구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나이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요. 나이스한 게 없어요. 뭔가 그럴싸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기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왜요? 좀 좋은 부분을 보이지 않거든요. 맨날 사랑하고 섬기고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고 그 당시에는 종이 이제 손님이 초대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이 먼지가 묻으니까 발 씻고 오라고 물을 이렇게 내어놓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렇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긴다라는 이 자체가 아주 종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다 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자기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스승이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바보 같다, 저 멍청이 같다, 뭐 저러냐, 어떻게 산다는 것이 저렇게 비참하냐, 왜 이렇게 저렇게 낮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우습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그 당시의 문화를 바꾸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지?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최악인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범은 마지막으로 보여줘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은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신 것도 낮아진 건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낮아진 건데 인간이 되시는 것도 낮아지시는 것인데 삶을 살아가면 집도 없이 잠잘 때도 없이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살지 못한 그 삶.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 모범 보인다는 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땅의 메시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뭐 이렇게 삐까뻔쩍 이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 이렇게 고상한 거 그런 거 기대할 필요가 이렇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 자체가 다들 고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을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너 낮아졌냐? 주님한테 물어보신 주님 이 정도면 됐죠? 그렇게 하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말씀. 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범들은 상상 초월이었거든요. 이 시대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주님 관심 없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마지막 보일 모범이 뭔가 좀 이렇게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렇게 행동 이렇게 이신 거죠.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때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을 지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잖아요. 12명 중에서 수제자. 깜짝 놀란 거죠.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인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과연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섬길 수 있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에 나죠. 나중에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었고 또 가시고 나서 언제 와요? 성령님 오신 이후에 그렇게 하죠. 베드로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어느 때가 돼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여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이 세상에 누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뭐 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발을 씻도록 내 조소도 안 되는 이 문화 속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 내가 안 씻어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왜 그분은 스승으로서 그렇게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인가? 왜?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상관이 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섬김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맨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죽을 때도 밑바닥인 거죠. 밑바닥으로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밑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밑바닥으로만 이렇게 쭉 있다가 가신 거예요. 왜? 밑바닥에서 시작하고 밑바닥에서 계속 제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또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교회들은 목사님도 너무 나이스하게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들고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요. 직분 받는 거요. 이게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요. 직분 받을 사람은 딱 이렇게 아주 기준을 높게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그냥 직분을 그냥 줘야 되니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기준에 해서 맞춰들어 하면 사실 그 직분을 받을 사람이 사실 몇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왜? 직분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만 살아야 돼요. 받을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성육신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꾸 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그런 식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고 나를 위해서 참으셨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라는 그것을 빨리 우리가 확실하게 내 몸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몇십 년이 지나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성향, 성질 하나도 안 바뀝니다. 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나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금 발을 씻기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나한테 행하는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천국도 못 가요.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 예수께서 이미 이랬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다 씻은 자는 어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거다. 네, 발은 뭡니까?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니까 예,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미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이 되었는데 그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발에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먼지죠. 묻죠. 그러면 씻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먼지들이 묻는다고,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다가 발에 먼지가 묻었으면 물로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근데 씻지 않고 계속해서 때가 묻도록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냄새 나고 이렇게 이게 안 좋죠.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그거.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적 의인이 되어도 죄를 짓는다는 그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다 깨끗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들 나를 따라왔잖아. 그런데 뭐라는 말씀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너희들 다 깨끗해 이래놓고는 또 말해요. 다는 아니라고 그래.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누구가요? 자기를 팔자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 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배도할 거라고. 다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도 워낙 많아졌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배도하는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한 명이니까. 근데 너희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이미 목욕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의인이 죄인 됐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 된가? 그게 아니라니까.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자꾸. 그러면 자꾸 그게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그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린다.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요. 예배 안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과 이게 적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 마귀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어떻게든 지옥 가게 하려고 만드는 그 존재가 놓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발에 먼지가 하루 동안 가서 돌아다니니까 먼지가 묻었으면 하루 동안에 죄가 있으면 꼭 그 밤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발을 씻기는 이 장면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죠. 몸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하나하나 설명.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기를 팔자. 이러니까 또 자기를 팔자 그러니까 또 누구야 그것도 걱정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또 팔아? 있을 수도 없는 일. 자, 우리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세족씩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죠.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이제 옷을 다 12명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앉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신 게 아니고 뭐 하신 거예요? 직접 행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준 것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직접 행함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행하셨는데 행함의 모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래서 행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여기서는 되게 중요 이렇게 하죠. 왜?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게 비교를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서기관관요 바리새인들은 말을 엄청 하고 율법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행하진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나이스하고 설교 잘하는데 행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행하지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친 자의 입장에 있어서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다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항상 그랬고 또 마지막에도 행함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을 그 행함의 모범. 이게 지금 우리 이 당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지 않을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뭐예요? 세족식.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은 세례식이 있고 이제 또 성찬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또 세족식이 있어서 세족식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 행하지는 않죠. 우리가 세례식은 하고 또 이렇게 성찬식은 이렇게 해도 우리 세족식은 보통 이렇게 교회가 딱히 딱 정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사나 또 어떤 프로그램 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겸손한 종의 모습, 종의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 겸손한 종의 어떤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여기서 놀라운 건 그런 거죠.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누구의 발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누구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근데 다들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의 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주님의 발은 어디가 있어요? 서로에게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만 나타납니다. 20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재림하십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는데요? 서로 뭐 해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뭡니까? 우리들끼리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잘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잘했는지 나중에 와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발 주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범까지 이렇게 다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고 자꾸 주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샘플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시각적으로 다 만들어서 모범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자꾸 주님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주와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선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자꾸 뭐 땅을 보라는 게 아니고 서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실수예요. 실수. 왜? 어려워요.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믿든지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왜? 내가 믿으니까.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오니까. 그 기준을. 왜?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 내 몸 내가 잘 챙기듯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되겠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다 뭐예요? 모범을 보여줘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 회개 받을 때 정말 엄청날 겁니다. 다 주님 그러고 살았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그 이전에 막 누가 높냐 큰 자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말을 말씀하신 건데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미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남은 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모습 늘 평가해 볼 때 나는 나 자신을 높이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를 뭐 하는가? 낮추는 자인가? 남한테 칭찬 바라들 필요도 없고 뭐죠? 섬기고 섬길수록 에너지가 더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안 난다고 생각하죠. 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섬기면 잘했다 칭찬하시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니까. 그러면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더 가까이 안 올까요? 더 가까이 오고 더 힘주고 더 능력 주고 더 하죠. 그러면 완전 주님과 완전 연합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더 그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더 쉬워지죠.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막냐?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막는 것이죠. 근데 자꾸 자기가 다 낮아지려고 해보세요.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가까이 와요? 주님이 가까이 와요. 왜? 내가 가니까 대신에 누가 와요? 주님이 내게 오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뭐 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이제 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샘플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교보제 시각적인 그 적용 어떤 거 궁극적으로 한 그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기준이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 기준이 제시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제자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제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어.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옆에서 전혀 사람들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는 인정은 받아도 제자로서는 인정을 못 받죠. 왜?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네 인정을 해주는데 당신은 제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따라간다고 해야 될 때는 언제 쓰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해야 돼.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시너지 효과와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맺혀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본 거.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그럼 도대체 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사랑의 기준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 그것을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애초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애초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랑이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 입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시 살려보겠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예요? 결국 당했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냥 당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도 당했어요. 뒤통수 맞았다니까요. 사랑한다고 막 품어주려고 왔는데 예수님 뭐예요? 돌로 치고 채찍질로 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 세상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죄인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의 삶이 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을 사셨던 거였어요. 누가? 스승이,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섬김의 모범 이런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알고 봤더니 다 나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모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 계명 하나 주는 것이 다른 말씀도 많이 말해 이제 계명으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제 나 쳐다보지 말고 나는 때가 되면 다시 올 테고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 제자 성경 공부해가지고 1대1을 맞췄으니까 제자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내 제자가 된다. 인정은 누가 해야 돼?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 아니고 누가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봐도 저 사람은 딱 예수 믿는 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네. 왜? 행함 속에서 늘 나타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뭐 한다? 팔리라. 가로주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누가 다 그리스도인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말해요. 네가 3번 나를 뭐 하리라? 부정하리라. 주님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으십니까?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웃기지 말라고.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거를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더 심하면 뭐예요? 이제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는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있죠. 예수님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배도를 하죠. 배도를.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할 거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계명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이 틀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 중에 전후에 이렇게 베드로 가로주다가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신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서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아주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교회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체크 좀 해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도 그걸 안 합니다. 주님은 할 거 다 하셨어요. 본인이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말할 것까지, 경고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드릴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을 발을 시키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자동으로 알게 돼.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니까 행함을 보니까 왜 낮아지고 겸손한 그 종된 어떤 모습, 서로를 섬기는 모습 보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어떤 종으로 또 섬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이거는 짧게 이렇게 봅시다. 14장 이제 아버지 집에 관한 어떤 설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뭐 부인한다 그러고 예수님 또 이렇게 죽는다고 그랬지 하여튼간 듣는 이야기가 지금 제자들이 듣기에 마음이 근심스러운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체적인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뭔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거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처가 누구를 위한 거처?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이 세상에 다시 온다 안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데리러 온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겠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지금 나 있는 곳에 앞으로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한다? 있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겠죠. 내 아버지 집. 그 천국에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입성할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된 거처가 있는 예비된 거처가 있는 그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우리의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 다들 입성하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입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뭐예요? 우리의 거할 거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이 있으면 사고 뭐하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오기 전에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처를.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걸 다 설명을 지금 자세히 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의 입성으로 완성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자, 도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도마가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뭐 거처 이야기가 간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니, 길 이야기하고 아버지 집 가는 길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로 맘지 않고서는 어디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누구로 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맘지 않고는. 그러니까 다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 집에 가려면 뭐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타협이 됩니다. 타협이 되고 뭐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 구원자인 절대성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타협할 수 있어요. 방법론적인 건 타협할 수 있는데,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이 절대적인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이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건 저거죠. 왜? 이 땅에 종교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종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까 마귀가 만들었죠. 왜? 이 말 하려고.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라고 그 말을 만들어내려고 누가 악한 마귀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요? 종교 통합이고 종교 다원주의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무엇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절대성.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절대성을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종교 통합이 되고 이제 정말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뭐죠? 이런 이야기 하지도 못합니다. 하면 잡혀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그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만 자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천국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인가? 난 지금 예수님만 그 당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만 봤는데 또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으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이나 도마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뭐 똑같죠.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도마도 이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빌립도 지금 예수님을 봤는데 왜 또 이렇게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많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로 지금 아버지를 봤다고 했는데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봤다니까 별도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지금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지금 따로따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 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본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해요.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게 뭔 말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닌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지금 3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까? 그 수없이 뱉어왔던 이 말들이 알고 봤더니 스스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다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애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지?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믿을만 하죠? 사실 이게 세상이 이게 믿기 힘든 것이죠. 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영이신 이 하나님. 근데 이것을 뭔가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표현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였다는 거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게끔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모습,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야마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늘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빌립의 입장에서 요즘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렇게 넌 크리스찬들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인데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진짜 이 성령 안에 있어야지 이런 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런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왜? 이거는 약간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육체가 안에 들어있단 말이 아니죠. 육체가 들어있단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을 어떤 형상을 보았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고 그 말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있죠. 사실 이제 아마 이렇게 빌립은 나중에서 이해했겠죠. 나중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요? 이제 예수님의 하시지를 못하죠.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자. 그럼 남아있는 자가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그것을 행하게 되는 어떤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땅의 이 죄악 세상에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올라온 죄를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죠.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천국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한테 니들이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뭐하도록? 전파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궁극적으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은요, 뭐가 관련돼? 복음 전파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관련돼 있어요. 복음 전파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교회의 유익만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많은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하셨던 많은 일도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될 거예요.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추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한다.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누가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행하고 이제 누구도 행해요? 예수님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를 돕겠다 안 돕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딴 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악한 마귀는 높아지고 네가 한 자리 찾고 한 명예의 자리 잡고 너가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고 땅땅거리고 네 자신을 존중하고 네 중심적으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악한 마귀가 막 말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다 X. 낮은 자의 삶, 섬김의 삶, 종된 삶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어떤 전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영화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천국이 예배되어 있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변치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보고 또 설교도 이렇게 듣고 또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는 뭐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다운 삶,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 교회다운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목록을 보시고 거기서 한번 XX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님 믿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우리의 육체를 편리하게 좋게 이렇게 하게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거 놓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볼 때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것, 우리가 정말 여러분 딱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저울질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고 정말 기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나중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기쁘게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은 나의 발입니다. 나의 발.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가셔서 나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셔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으로 드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수고하고 계시는, 중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 그분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여 보여주는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본을 따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